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생각이 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주 섭섭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중에 특별히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살아생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작은아버지 한 분이 월남전에 갔습니다. 이 군대 시절 월남전쟁이 한참일 때 자기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제대를 1년 이제 두고 있는데 자원에서 월남전에 일종의 돈 벌어 오려고 이제 파병으로 지원을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제 월남가면 얼마나 고생할까, 또 살아서 돌아올까, 이 생각에 어머니가 아들 좋아하는 달걀을 삶아가지고 소포로 보냈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군대 연락 가서 잘 있다 와라, 이렇게 이제 달걀을 삶아서 보냈는데 이 소포가 15일 만에 저 전방부대에 도착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택배가 내일 가지만은 지금 여러분 월남전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한 40년 넘었을 거예요. 소포가 보름 걸려서 갔더니 찐 계란을 보냈는데 이게 막 코를 찔러, 얼마나 여러분 시다 못해 골고 상해서 그냥 여는 순간에 퍽 하고 이게 뭐 시체 냄새라.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보내주신 이 달걀을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달걀을 아들이 잘 먹은 줄로만 생각하는, 그뿐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신안, 진도, 완도 이런 섬에 전기가 안 들어갈 때 얘기, 냉장고도 없죠, 당연히. 근데 목포에 나오신 아버지가 여러분 아이스 깨끼 들어보셨어요? 아이스 깨끼. 이 깨끼를 사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깨끼를 사다 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새 오강을 사서 거기다가 깨끼를 담아서 배를 한 4시간, 5시간 타고 집에 가서 이제 열어보니까 막대기만 있어. 깨끼가 없어져.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사못 넘는데 껍데기만 있어. 빈 봉다리만. 날이 더우니까 심지어 그 녹은 것마저도 바짝 말라버리는. 근데 그걸 모르는 아버지가 내가 피곤해 배 잔 사이에 옆에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더듬어 먹어버리는가 보다. 여러분, 이 계란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나 아이스 깨끼를 사온 아버지의 이 마음, 이건 바로 우리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오늘은 이곳에 가서 또 자고 내일은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소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서 신약의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많은 교회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다 사람이 좋겠어요? 베라벨 사람이 다 있어. 오히려 등쳐먹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늘 잊혀지지 않고 그 중에도 생각나는 교회, 늘 끊임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여기 3절 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늘 기억됐다고 말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늘 생각했어요. 매일 생각나. 다른 데 가도 또 어디 가도 이 사람들이 생각난데 믿음은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반면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이 거의 안 들어볼지 못하고 여러 차례 들어볼 정도 이 록펠러가 예화가 많이 있는데 이 록펠러의 축복의 비결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4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록펠러의 신앙관의 첫째는 주의를 목숨을 걸고 어떤 누가 미팅하자 찾아왔다 만나자 어디 뭐 계약 뭐 무슨 뭐 입찰 별일이 있어도 록펠러는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주일 뭐 일부 예배 그게 아니에요. 주의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 할렐루야. 주의를 누렸어. 주의를. 네? 두 번째는 그는 11조를 철저하게.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11조를 시작한데 얼마 때부터 시작하냐? 돈 10,000원 생길 때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원. 1,000원부터 11조를 시작해. 1,000원 헌금하겠냐 못하겠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평생 얼마 헌금하겠다니 평생 10만 원 하겠다 하더라. 10만 원. 그 수준이 10만 원. 평생 10만 원. 록펠러는 20원부터 20원. 아르바이트에서 200원을 벌었는데 잔돈 10원짜리 계산해가지고 20원 11조 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11조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그뿐 아니라 세 번째 이 록펠러는 예배드릴 때는 언제나 어디 앉았다? 앞자리. 심지어 좀 늦게 가도 뭐 누구 눈치 의식할 것조차도 없이 앞자리를 찾아서 앞자리에 파고들어서 꼭 교회 가면은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관을 가졌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대로 살려. 사랑하라 사랑, 기도하라 기도, 봉사라 봉사, 감사라 감사, 충성하라 충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녹펠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의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그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첫째는 무슨 기적? 장수의 기적.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음식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약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100세 장수 시대가 됐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해갑을 넘긴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요. 50년 전에 여러분 해갑 넘긴 사람이 드물었어요. 아멘. 해갑 넘긴 사람이 귀했다니까요. 남자들이 대개 40대 50대 다 죽는 거예요. 술 먹고 죽기도 하고 바다에 가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나 죽기도 하고 50대가 거의 없을 정도의 동네가. 가부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록펠러는 장수에서 98세까지 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 그는 물질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에게 들어오는 이자가 98년 동안 하루하루 통계로 보니까 하루 이자가 얼마씩 들어왔다? 1억씩 이자가 들어왔대.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이자가 1억씩 늘어났대. 이자만 해서 얼마겠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 계산해. 나는 못 알았더라고. 인터넷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실수할까봐 네이버 검색해서 내가 다 어제 찾아봤어요. 방송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영털이 설교한다고 못 되겠습니까? 아멘. 여기는 지금 보세요. 경찰도 많고 매일 직종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더한 사람도 방송을 듣는데 여러분 실수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무슨 기적이 있을까? 헌금의 기적인데 록펠러가 헌금을 얼마 했냐? 그가 평생 한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145조 원을 했다. 안 놀래요? 145억이 아니고 헌금을 145조를 헌금을 했다. 인터넷 쳐보라니까요. 한마디라도 내가 거짓말하는가? 그런데 우리 교단에, 우리 총회 안에, 우리 교단에 이 록펠러의 신앙을 본받은 분이 이번 지난 9월 26일 한 달 전 총회에서 부총회장에 당선된 손학중 장로님이 있는데 영등포 노예에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을 못한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집값이 얼마 올라갔는지, 지금 뭐 공장을 팔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을 정도 재산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올해 93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저녁 잡수고 돌아가셨다, 최근에.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달에 어머니 용돈을 1,000만 원씩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이 돈 한 푼이라도 이월시켜서 이 돈이 다음 달까지 가거나 통장에 들어간 적이 없어. 몽땅 달달마다 이 돈을 어머니가 멋쟁이 다 쓰는데 뭐 하냐? 누구랑 뭐 먹냐? 그런 게 아니고 기사를 붙여서 외제차 이렇게 사들이는데 어머니가 전국의 사방에 다니면서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복지관에, 군부대, 교도소에, 아이간에 무슨 시설에 다니면서 아들한테 이제 말일 대학가면 다 썼다, 고맙다 이렇게 한다. 네 하면 또 입금해 준다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총회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이 이 부총회장 장로님께, 장로님 아마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일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성교비를 1,000만 원씩 총회로 보내는 일을 좋아하실 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는 여기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도 어려울 거요. 벌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 생각난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든 안 하든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 나온다고 너는 굶어 죽어라, 너는 내가 미우니까 햇빛도 안 비춰주고 이 좋은 가을 바람도 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직도 안 나와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아직도 핍박해도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처녀 총각 때부터 평생 부부로 살면서 이성을 교제하는 이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에로틱.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걸 넘어지면 그것이 불륜이 되고 그게 이제 내연 이게 남 내연녀 이렇게 되는데, 이 남녀의 사랑이 에로스다.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지가 나를 미워하면 이게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흠이 생기면 뭐가 된다고? 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 보세요. 안 만난 것보다 더 나쁜 게 처음에는 님이었는데 나중에는 남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보기 더 싫어. 작게 봐도 이가 갈리고 고개 돌리고 보기 더 싫어. 세 번째 사랑을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이 사랑을 필레아 이렇게 말해요. 필레아.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스토르게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수고하는 사람이 늘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 중에도 가장 생각나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먼저 죽은 가족도 남편이든 자식이나 다 보고 싶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혀지지 않을 정말 가족을 넘어서 가족보다 더한 사랑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사랑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주님, 의인들아, 너희는 다 이제 너희들이 저 영복을 받을 것이다. 영생의 복이다.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뭐 했다고 복을 받습니까? 그럴 때 아니야. 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을 목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 착한 일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너희들이 복받을 자들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착한 종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인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보다 못났어도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으로 하면 나보다 훨씬 못해. 배운 것이 못하고 인물이 못하고 그래도 왜 사랑하느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먹고 싶다는 거 있다면 사다 드리고 뭔 옷이 입고 싶다 그러면은 구해다 드리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나 늙었는데 그런 게 먹고 싶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 이런 무슨 그게 사랑한 거겠어요. 삶을 얼마 산다고 저 말도 어렵게 했을 것인데 하고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엄마 피자 먹고 싶어, 동당 먹고 싶어. 알았다. 속으로는 지금 돈이 없고 어려워도 애기도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 말을 하겠냐. 어제도 말하더니 또 간 것 보니까 오직이 먹고 싶은가 보다. 이게 시켜주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목회자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이가 보세요. 이도령을 기다리니라 감옥에 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성추행, 성폭행하려고 해도 정조를 지키면서도 끝내 기다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해산할 여인이 신발을 벗으면서 내가 이 신발 신을 수 있을까? 죽을 줄 알고 들어가면서 다시는 안 나야지. 너무너무 아프니까 두 번 다시 나 애기 못 낳을 것 같아. 그런데 둘 낳고 셋 낳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게 할 것이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작은 것도 견딜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낙이요 기대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뭔 교회가 되게? 소문난 교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될까요? 나쁜 소문 나도 될까요? 좋은 소문이 나서 여러분 친척들이 아는 분이 저 해남에서든 저 광주에서든 서울에서든 이 남학으로 이사 갔는데 대중교회 다니더니 이번에도 장로 된다네, 권사 된다네. 그 교회 목사님이 잘한가 보네. 아멘. 목사님이 잘한가 보네. 잘한다고 해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도 좋은 말을 듣게 되지. 대중교회가 도대체 요즘엔 술만 먹고 다니고 교회도 잘 안 나간가 봐. 그 목사가 신방도 안 가고 그 목사 배랬대? 여러분 잘못하면 목사 탓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 잘해봅시다. 더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